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그렇게 찬양합시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온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을 주의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돌아보사 더욱 강건케 하소서.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벗어지고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결국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온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온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온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그 주님의 향기 우리 가운데,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온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온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찬란한 빛을 비추시고 주님,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를 단정하고 정죄하고 또 안주하는 그런 시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온 열방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로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주님 흠없는 그 어린 양의 영광만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모든 영광, 주님 우리가 모든 존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오르냐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오르냐께 드립니다. 그 빛 되신 예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왕 되신 그 예수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토대로 드러내는 숨김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리셨을 때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을 통해서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 때는 등불을 켜고 촛불을 켜고 이렇게 밤에 이렇게 공부를 했다. 나는 반딧불이를 잡아서 그들이 이제 비춰주는 빛으로 그 밑에서 공부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이렇게 전구나 형광등, 더 나아가서 LED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는 시대에 사셨던 분들은 등불이나 촛불이나 이런 자그마한 불빛 아래에서 이렇게 밤에 공부를 하시거나 그러한 행동을 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비유는 등불에 해당하는 비유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 등불은 어떤 자기 같은 곳에 기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지를 꽂아서 불을 켜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던 그런 도구였어요. 그렇다면 이 등불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등불의 역할은 어둠에서 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이 등불의 비유가 누가복음 8장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한 마태복음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등불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흐름상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흐름을 볼 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 또한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확장을 해본다면 제자들을 포함한 함께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로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등불이라고 하는 이 도구가 구약에서는 어떠한 이미지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이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자기 자신, 또 마지막으로는 다윗, 메시아, 이렇게 세 가지의 용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살펴봤을 때 이 등불의 쓰임으로 사용되었던 구약에서 이 세 가지를 따른다고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다 더 비중을 두고 있는, 우리가 비중을 두고 고려해 봐야 될 것은 이 4장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등불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전체적인 비유의 메인 아이디어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세요. 그렇다면 이 등불 또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도구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둠을 밝혀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어둠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기록된 말이라고 해당하는 단어는 곡식을 측정하는 그릇입니다. 평상은 침대를 뜻하고요. 등경은 이 등불을 올려두는 어떤 등잔 거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등불을 그릇 아래에 두는 거나 아니면 침상 아래에 둬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 그릇 아래나 침대 아래에 그 등불을 둔다면 등불을 가져온 의미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무리 등불이 밝다고 할지라도 그릇 아래 두거나 침대 아래 두면 그 등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편하기만 할 것이에요. 만약 이렇게 등불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이나 어떤 그릇 아래나 침대 아래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등경이라는 등잔 거리에다가 이 등불을 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예를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지구라는 것이 가만히 있고 해와 달과 별, 이러한 것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는 소위 천동설이라는 이 학설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기 이전에 이들은 신앙의 관점에서 자연을 해석했어요. 이후에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이 지구라는 것이 자전과 공전을 한다는 지동설, 이러한 학설이 점차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이 지동설을 연구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하지만 이 당시의 유럽은 가톨릭이 이 모든 힘을 쥐고 있었습니다. 과학보다도 종교가 더 앞선 시대의 삶을 살아왔었던 이 갈릴레이는 종교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이 지동설이라고 하는 것을 철회해라, 그리고 천동설이 유일한 진리이다라고 믿게끔 계속적으로 주입을 시켜야 됐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살펴보면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비리를 만들고 또 그 비리를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사람을 땅바닥까지 끌어내리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비리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의 결말은 항상 어떤가요? 그 진실을 밝혀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진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의 잘못으로 그에 대한 죗값을 받으며 그 이야기들이 마무리됩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숨길 수 없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 진리라는 것을 숨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는 계속적으로 숨기려고만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밝히는 것을 꺼려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꺼려 하셨을까요? 21절 하반절에서 그 등불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그릇 아래나 침상 아래가 아니라 등잔대 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비록 침묵을 강요하셨습니다. 침묵을 강요하면서 내가 한 일을 누설하지 마라, 내가 한 일을 어떤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자기 자신이 밝히 드러나 보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등잔대에 있어야 될 등불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지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진리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이 본문의 요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범위가 광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리와 진실이 무엇인지를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이미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씨 뿌리던 자의 비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또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등불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함축되어 있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숨겨질 수가 없는,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온 세상에 결국 드러나서 밝히 이 빛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22절의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감추고 숨기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21절을 보면 이체 맞지 않게 등불을 그릇 아래에 두는 사람이 있고 또한 침대 아래에 두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등불의 빛을 싫어하는 사람,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빛을 고의적으로 감추고 또한 그 빛을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누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적대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까지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하나님 나라와는 조금 달랐어요. 이들이 생각할 때는 지리적이고 민족적으로 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나라, 이것을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만들어내셔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모이게 하고 더 힘을 갖고 이 로마라는 강대국을 무찌르는, 그래서 어떠한 나라도 자기의 나라, 이 유대인들이 모여져 있는 이 나라를 넘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이러한 생각은 매우 협소했습니다. 또한 이기적인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단지 그냥 지역적에서 머물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내가 행할 일이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숨기려고만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만 하면은 나타나서 방해하고,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시는 그 길마다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등불이며, 그 등불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비밀로 하고 싶었던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22절의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이 구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드러날 것을 제외하고는 은밀한 것이 없으며 명백해지게 될 것을 제외하고는 비밀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드러날 것을 제외하고는 은밀한 것이 없으며 명백해지게 될 것을 제외하고는 비밀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숨겨지는 것은 드러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은 명백해지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은밀하지만 결국은 명확하게 그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 드러나게 될 비유를 오늘 등불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야기하세요. 그 등불은 앞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것을 선포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숨기시려던 참뜻을 등불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22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최종적인 의도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러한 뉘앙스의 구절을 살펴봤어요. 4장 9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3절은 조금 다른 뉘앙스예요. 23절은 헬라어 A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조건문을 이렇게 들면서 이야기하세요. 직역하면 이래요. 만약 어떤 누가 들을 귀를 가졌다면 들어라. 만약 누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이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9절에서는 이야기의 흐름상 경고의 메시지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는 너희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를 하면서 너희가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과 그분의 가르침 자체가 이 세상의 등불인 줄 믿습니다. 어두운 밤에 사람들이 등불을 방 안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그 방 안을 환하게 비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어두운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낼 때 우리가 세상을 밝혀야 될 것은 그냥 밖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빛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감춰져서나 숨겨져서는 안 될 줄 믿어요. 그런데 이것은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복음입니다.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될 예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포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왕성하게 열방을 향해서 전파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등불을 그냥 그릇 아래 두거나 침상 아래 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죄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시야가 가려지고 있어요. 또한 시야가 사라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상자 안에 갇혀있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만약 이 등불이 사람을 보는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는 등불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길을 밝혀주는
빛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상자 속에 갇혀진 아무런 쓸모없는 등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 오셔서 또한 숨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듣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의 구절에서는 들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헬라어 단어로는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들음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처럼 밝혀질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며 무엇을 삼가야 될지 말씀하고 있어요. 24절과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24절에서 숨김과 드러남에 대한 주제를 이어가면서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기 자신도 판단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이 당시의 유대 사회의 격언이었어요. 헬라어 표현의 문자적인 번역을 이야기 드리면 내가 헤아리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것이 너희에게도 헤아려지려고 덧붙여질 것이다. 너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 이야기가 다시금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반응하는 데 모아진 이 관심의 정도만큼 그 주어지는 비밀도 또한 클 줄 믿어요. 이것은 비밀이 주어지는 원리에 있어서 그냥 단지 세상적인 가치나 세상적인 보상의 기준으로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기준이 적용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듣는 자의 좋은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세상적인 기준을 뛰어넘어서 더욱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비밀을 얻는 것과 비밀을 못 얻는 것, 이것은 듣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듣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서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가는 25절에서 있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가난해진다라는 의미예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살아가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어떤 한 기사를 보니까요, 젊은 30대와 40대의 사람들이 외제차를 사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이에요. 살기가 어려운데 왜 이런 외제차가 더 많이 팔리는가? 그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고 버려도 악착같이 끌어모아도 서울에 내 명의로 된 집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생각한 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집을 살 수가 없구나. 차라리 그냥 좋은 차나 사자라는 기사를 봤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이미 부자인 사람은 계속적으로 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가난한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제적인 원칙이 25절에서도 영적인 생활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환영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를 들음으로써 그 진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유대인,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들어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태도,
그들이 거부하는 이 태도는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구원의 가능성에서 완전하게 단절되는 길로서 살아가는 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비유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단순하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올바르게 고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리를 내가 어떻게 듣고 반응하고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진리를 듣고 그 진리가 더욱더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삶으로 그대로 살아내고 있느냐,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고, 아니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반응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은 그 비밀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 비밀을 소유하지도 못합니다. 아니, 작게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마저도, 작게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마음 안에 있던 한켠에 있던 것도 다 상실되고 다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그 깊이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더 그 비밀의 의미가 알리게 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멀리서 서 있다면, 그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처럼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그 인식마저도 잃어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 비유를 통해 들으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욱더 알고 싶다면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아직 그 말씀이 내 안에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다면, 그 말씀이 아직 내게 완전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될수록, 주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생명이 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 복음을 듣고 믿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리어 이 복음이 영원한 심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가복음은 계속적으로 결단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믿으면 그 하나님 나라를 더 알게 되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헤아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채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는 하늘에 나는 새도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해요.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밀이, 그 진리가 숨겨질 수 없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등불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이 등불을 가져와서 어떤 침대 아래나 그냥 그릇 아래 두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그 빛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 빛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몰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 등불 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반응하세요? 여러분들이 들은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세요? 우리가 이 찬양 함께 하면서 부르면서 나아갈 때에 이 찬양의 후렴은 이렇게 기록해요.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말씀이 주어지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더라도 주님께 나아오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말씀에 어떤 의미인지,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처음부터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십니다.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진리이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음을 살펴봤습니다. 그 진리이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반드시 드러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드러나서 환하게 비춰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등불을 들고 와서 어디에 두는 사람입니까? 침상 아래 두는 사람입니까? 그릇 아래 두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등잔대 위에 등불이 있어야 될 자리에 두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처럼 그 진리이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사람입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밖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등불을 들고 와서 등잔대 위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에, 온 땅 가운데 흘러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등불의 복음이,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며 부단히 노력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며 나아갑니까? 주님,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가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렇게 무시하면서 살아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 앞에 둘러싸여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입니까?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는 것은 주님, 우리가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등불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작정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이 아직 믿어지지 않고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귀한 종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흥흥하고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될지 너무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등불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등불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항상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채워가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복음이, 하나님을 향한 비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더욱더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한 번 더 할까요?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등불에 대한 비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등불을 가지고 와서 어디에 두는 사람입니까? 침상 아래 두는 사람입니까? 그릇 안에 두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등잔대 위에 두는 사람입니까? 주님, 등불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다가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곁에 둘러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애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애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입니까?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은 등불이신 예수님의 빛 앞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등불을 등잔대 위에 올려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더욱더 깨달아지고 그 비밀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확장되어서 우리가 그 복음의 빛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그 복음의 빛이 아직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 밖에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다가오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곁으로 오려고 애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고 그게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헌금 드린 주님의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등불 대신 예수님의 빛이 그 어둠을 밝히는 모든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등불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등잔대 위에 올려놓기로 작정한, 그리하여서 이 등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대로 살아내기로 작정한 여기면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